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중엽쯤 되니까 약 한 45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군 장교로 대전에서 복무를 하면서 이 지역에 교사들을 깨우는 일과 청년 부흥운동을 하느라고 충청 일대를 누비고 다녔던, 아마 여러분이 다니다 보면은 좀 주름진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주름을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그 무렵에 여러분의 교회가 시내에 있을 때에도 아마 자주 교사 부흥회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뵈니까 시집 식구 얼굴 보는 것 같지 않고 친정 식구 얼굴 보는 것처럼 대단히 친숙합니다. 또한 예배가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만 3부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와 아주 분위기 또 영적인 흐름이 비슷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오늘 3부 예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권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젠탈 교수의 이름을 딴 로젠탈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젠탈 교수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특별반이라고 하는 한 학급을 만듭니다. 그 학교에 새로 부임한 젊은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선생님, 이 반 학생들은 성적은 평범하지만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리고 IQ가 높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이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한번 가르쳐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맡깁니다. 이 선생님은 이 반에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름을 주고 애정과 관심, 긍정적인 은으로 매일같이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긴 시간 아닌 1년쯤 지났을 때 이 특별반 아이들은 다른 반이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반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반은 IQ나 잠재력 등 전혀 고려하지 않고 랜덤, 무작위로 모아진 아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You are special. 나는 특별한 아이야. 너희들은 특별한 아이야. 이 이름 하나가 이 반 아이들을 바꾸고 놀라운 열매를 나타내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멜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피그멜리온이라고 하는 못생긴 조각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나는 여인들로부터 번번이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이상적인 여인상을 하얀 상아로 조각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각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드시 꽃을 선물하고 그리고 손등에 키스를 합니다. 마침 마을에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은 앞으로 봐도 예쁘고 뒤태도 예쁜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원을 비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빕니다. 여느 때처럼 돌아와서 꽃을 선물합니다. 손등에 키스를 하는데 손등에서 온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조각상이 여인이 돼서 방실 웃으면서 걸어 나옵니다. 이 조각상이 사람이 된 이 여인이 갈라페이아인데 바로 이 피그멜리온은 갈라페이아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름을 주느냐 이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어떤 이름을 주느냐, 내가 섬기는 회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이름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의 미래가 전혀 달라져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아브람, 큰아버지입니다. 대단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비, 복의 근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줍니다.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구촌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약탈자 야곱,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너는 약탈자가 아니라 간사한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간섭한다. 네 인생에 내가 개입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걸핏하며 넘어지고 부러지던 갈대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꾸어집니다.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펼쳐지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겉옷을 깝니다. 정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호산나. 저녁이 되어서 베다니에 들어가 주무시고 나오는 길목에서 오늘 본문에 이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읽을 때에, 이 사건을 대할 때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룩한 행보 아닙니까? 이 성스러운 행보 속에서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는데 저주 이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만든 식물에 저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성스러운 길목에서 저주라고 하는 이 이적을 행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럽니다. 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한다고 나무가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원지기에게 말하되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과선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그것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근데 나무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저 말로 말을 거는 것이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저주를 해요. 왜?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무화과 열매는 없는 거죠. 그런데 때를 씁니다. 때가 아닌데 때를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생때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때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살았습니다. 50여 년 성경 연구 전문가로 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영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잘못됐네.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에, 모순될 때에 그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해서 내 이해를 초월해서 있을 뿐이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논리, 귀결이 척척 맞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때는 의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져야 될 시간이 아니고 아싸! 하나님께서 내게 신비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리고 믿고 기다리면 일어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 읽고 가운데 뛰어넘고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앞부분의 마지막 결론이 참 싱겁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아니, 말씀하면 듣는 것이야 당연한데 왜 성경은 이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주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더라 주석을 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돈 바꾸는 사람을 끌어 퍼요, 우양떼를 내어 쫓아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아침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뿌리채 말랐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뿌리부터 말랐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아무리 말라도 톱으로 잘라 놓아도 그 싱싱한 잎사귀가 하루는 갑니다. 근데 그것도 잎사귀가 말랐다가 아니에요. 뿌리부터 말랐다. 이상한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뿌리채 말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 신기했어요. 선생님, 저주하시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열매 없는 나무는 이렇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르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열매 없는 인생은 마르게끔 되어 있어. 그래야 앞뒤가 맞잖아요. 논리, 귀결이, 기성정결이 짝짝 맞잖아요. 근데 뒷부분 읽은 22절로 24절에 보면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야, 앞뒤가 안 맞는데 믿으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앞뒤가 맥락이 흐르지 않으니까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이 성경 연구하다가 복음서에서 아멘 내고 아멘 아멘 에고를 내고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이 나오면 이게 뭐냐면 중요해. 시험 나와 밑줄 쫙, 요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그대로 되리란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모순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리고 선포하면, 주님 앞에 구하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어떤 길목입니까?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잡히세요. 모진 고난을 겪어요. 십자가에 달려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오셨던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길목입니다. 이 땅은 이제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맞서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불신 세상과 맞닥뜨려져서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가시고 없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제자들은 또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선생님이 계실 때는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떡하지? 이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없는 이 땅에 남았던 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뉴욕과 파리와 베를린과 서울과 목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저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을 남겨야 되는데 뭘 줄까? 그게 바로 이름을 짓는 권세입니다. 말하는 권세입니다. 믿고 말하면, 이 입술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권세를 저들에게 허락하신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믿음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는, 앞뒤 모순된 것처럼 여기지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손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이, 무기가 들려주는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걸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이 손에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사람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즉시 시행하리라. 우리 입술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즉시 시행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믿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아져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입술로 선포하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아멘 먹고 토하는 권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권세,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어떡하지?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러던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이 오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달라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려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기도의 권능이 있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복의 근원이야. 선포하는 권세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거예요. 목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구의 성경 가운데에 딱 하나만 들어서 목사님에게 복이 된, 목사님의 목회를, 목사님의 신앙을, 목사님의 인생을 바꾸어 준 성경 한 토막만 들려준다면 어떤 토막일까요?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12정탐꾼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10명은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뒤지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 알아요? 저는 어릴 때 메뚜기 많이 잡았습니다. 딱 날아면 공중에 나르는데 딱 잡아 딱 넣어요. 그리고 달달 볶아서 도시락 반찬에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메뚜기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린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전염병에 전염된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언어에 전염이 되어져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신구약 성경에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만큼 강한 저주는 없습니다. 죽게 생겼다고 너 죽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 이제는 큰일 났다고 큰일 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우린 능히 올라가 저들을 정복할 것이다. 거인이라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도시락 크다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 먹다가 남기면 그만이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밥 알아요? 여러분, 햇반 하나 탁 데워가지고 냉장고에 이어서 남은 반찬들, 그냥 그 나물들 다 넣고 참기름 탁 넣어서 말이야 달달달 볶아서 먹다가 배부르면 남겨 저녁에 먹으면 되지 뭐. 뭘 걱정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와 우리는 메뚜기다.
밥하고 메뚜기하고 어울리네. 메뚜기까지 먹으면 더 좋지. 뭐 차이가 있어요? 10명의 눈, 두 사람의 눈, 뭐가 달랐어요? 보는 현장이 달랐을까요? 1차, 2차로 나누어서 갔다 온 겁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드시 올라간다. 능히 올라간다. 그 중간에 하나가 딱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내 자식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올라간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권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 입술이 어떻게 말을 토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의 꼬치가 뽕을 따다 주면은 그 뽕잎을 먹어요. 그러면 속에서 실을 만들어요. 그러면 실을 뿜어서 집을 지어요. 동글동글 집을 지어서 그 속에 마지막에 쏙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집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희망의 은혜를 토하면 희망의 집이 지어집니다. 절망의 은혜를 토하면 절망의 집이 지어집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말을 하고 살면 사랑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상처를 토하고 살면 미움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게 말하는 권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름을 지어라, 이름 짓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모든 것이 그 삼남만상의 이름이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면, 아니 자식이 들어서자마자 태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권세 아닙니까? 이 호적의 이름뿐만 아니고 그 아이의 영성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망할 놈의 자식, 망해요. 너 낳고 미역국을 내가 먹었나? 미역국 먹기도 아까워서 그 인생, 미역국 먹기도 아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대로 엄마가 창피해 죽겠어. 부모를 창피하게 만드는 존재로 이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게 멋진 이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히 정복하리라. 이 세상 정복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리라. 꿈을 이루리라. 비전은 이루어진다. 기도는 응답되어진다. 내 자녀, 내 남편에게 멋진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는 기업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내가 만든 기업에 크고 엄청난 이름을 주세요. 저는 쓰리맨 교회를 세웠어요. 맨자 세 개로. 맨자 세 개. 쓰리맨.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 세 가지. 맨손, 맨몸, 맨땅.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예배드릴 공간이 한 평도 없어요. 우리 집 안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개척 멤버가 한 명도 없었어요. 35년 됐는데 35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다가 이마만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배드릴 공간도 없는데 한 소망이래, 큰 소망이래, 웃겨. 지네들이 한국계 소망이 된대. 1년 동안 애를 써서 지하실 예배당이 되는데 물이 셉니다. 30평 예배당이면 물이 줄줄 새요. 저기서 예배드린 저들이 한국의 소망이래, 큰 소망이래.
땅바닥에 기어 들어가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늘에 소망이 있대. 웃긴다야. 35년이 흘렀습니다. 그 누가 한국 교회에서 한소망 교회를 여러분 비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꿀먹은 머리채는 꾹 닫고 있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선언하세요. 희망을, 비전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달라요. 말을 잘하는 것은 웅변을 얘기합니다. 열변을 얘기합니다. 다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말, 멋진 말, 은혜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논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비판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기성정결로 쫙 맞춰서 비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톡 쏘서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다녀요. 내가 불러서 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합니다. 그래.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톡톡 쏘지만 뒤끝은 없어요. 그래. 쏜 당신은 뒤끝이 없는데 쏘인 우리는 뒤끝이 많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달라요. 성경에 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 네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사랑받을 만한 말이 그 뒤에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 보면은 은혜 받을 만한 말이 그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에 아싸 저거 내 거예요. 내가 먹었다고 누가 뭐라 하나요? 내 거예요. 그리고 받아 먹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하는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시인함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 네가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은 메시아가 네 몸에서 태어날 거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건하다. 주자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를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반사님 교회 안에 꼭 말을 물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러면 또 말 안 해. 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문 실명제를 합니다. 금융 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했지만은 소문 실명제는 제가 합니다. 반드시 말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해라. 그거 안 하면 네 말이다. 소문 실명제.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 혀가 혓바닥이 도화선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 돌아다닐 때에 그걸 불을 끄트리는 소방수가 되지 도화선이 되어서 작은 불이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태우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말 하라니까 좋은 말 하기는 해. 근데 좋은 말도 참 희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꽃이 예쁘면 꽃이 예쁘다 그러면 될 텐데 꽃이 더럽게 예쁘네 그래요. 운동을 잘하면 운동 잘하면 그만이잖아요. 박수 치면 될 텐데 운동도 더럽게 잘하네 그래요. 더럽게 잘하는 거는 뭐예요? 더럽게 잘하는 거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언어가 있어요.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보면 은혜의 언어가 있어요. 늘 우울하고 입에서 입을 열면 가시덤불이 줄줄 나오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보면 반드시 실패의 언어가 거기 있어요. 희망의 언어를 토하고 살면서 절망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사랑의 언어를 토하면서 미움받고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보셨습니까? 어떤 시인이 나를 키우는 말, 그런 시를 썼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시를 조금 더 수정을 해보았어요. 내게 행복이라는 이름을 주니 나는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내게 감사라는 이름을 주니 감사는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온 삶에 감사가 넘치고, 내게 아름다움이란 이름을 주니 나는 어느새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로 지어준 이름이 어느새 내가 되었네. 지금부터 6, 70년 전 6.25가 끝나서 참 가난하게 살던 그때에 그 허물자로 받은 밀가루 한 푸대를 들고 빵을 만들어 길거리에서 빵을 팔던 이명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빵을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빵이다, 그렇게 붙였어요. 빵을 굽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면은 어떤 자세로 어떤 빵을 구워서 사람들을 먹였을까? 내가 만드는 이 빵 하나가 하나님이 잡수실 빵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게 어떤 양념을 넣고 어떤 조화를 부려서 하나님 앞에 빵을 대접할까? 그 마음으로 빵을 굽는다. 그래서 빵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60년이 지나고 70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그 빵집 하나가 얼마나 빵이 많이 팔리는가 하니 전국의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올린 매상고보다도 이 빵집 하나에서 올리는 매상고가 더 높아. 놀라지 않으면 내가 놀라야 되는데요. 파리바게뜨가 전국에서 지금 빵 파는 것보다도 이 집이 더 매상고가 높아. 그렇게 하라니까. 뚜레쥬어 빵집이 전국에서 매상고가 제일 높아. 뚜레쥬어보다도 훨씬 더 높아. 빵지순례란 말 들어보셨어요? 성지순례. 성지에 가는 걸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KTX를 타고 이 빵집을 찾아와. 그래서 빵을 먹고 빵을 사가지고 가는 걸 빵지순례라고 그래. 빵지순례. 저도 친구들과 함께 우리 빵지순례 하자. 그래서 KTX 타고 여기까지 갔어. 빵 사오고 집에 올 때에 딸기 시루 케이크 2.3kg 43,000원. 이틀 동안 먹고도 3분의 1은 남았어.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대전에 있는 성심당 이야기입니다. 비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빵집은 대전과 함께 산다. 이 지역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산다. 이 빵을 만드는 종업원과 함께 우리는 산다. 그래서 수익을 종업원들에게 나눕니다. 저녁 5시가 되면 빵집에 문을 닫고 남은 빵을 어린이 시설과 시니어 시설에 갖다 줍니다. 요즘은 일찌감치 빵이 떨어지니까 문 닫고 빵을 새로 구워서 시설에 갖다 줍니다. 대전에만 6개가 있습니다. 대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전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심당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오늘 이 충청도에 와서 성심당 얘기를 해서 이제는 설교는 안 남고 성심당 얘기만 남아. 월요일 날 성지순례, 빵지순례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네. 개떡이나 잘 나가는데 또 이제 더 잘 나게 생겼어. 여러분 교회 설교도 TV에 나갑니까? TV에 나가, TV에 또 다 나갈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건 취소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온갖 부정적인 내 인생을 땅속에 끌어엎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복음은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태산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름 짓는 권세.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공동체, 내 기업에 부정적인 이름을 붙였다면 오늘 주의 보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녹여 뿌리부터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뿌리채 마른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되던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이 뚫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 꺼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업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짓는 권세, 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말하는 권세, 이름 짓는 권세를 선포했습니다. 아멘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